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 가운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어지고 귀속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속해 있어야만 그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은 부모님들 가운데 아예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편모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 소속감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들 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아지면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성령으로 살고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초조와 근심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소속을 보면은 그 소속 안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과 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이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 피스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피스메이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 관계에 유익을 주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 기분이 확 좋고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속이 다 시원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트러블 메이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오면은 괜히 그냥 인상 팍팍 쓰고 그냥 믿음 뚝뚝 떨어지는 말만 하고 하나님과 반대하면서 그렇게 지체간에 불평과 불만거리를 갖다 주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도 간에 막 시험 들게 만들고 목사님과 성도 간에 그런 막 관계를 흐트러지게 만들고 성도 사이에 그냥 아주 그냥 불평거리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탈락시키는 그런 사람들,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고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인가요? 트러블 메이커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피스메이커.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가 있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시면은 이 가정을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피스메이커 한 명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간의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이 곤충인데요, 세 가지 곤충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첫 번째 곤충은 거미 같은 사람, 두 번째 곤충은 개미 같은 사람, 세 번째 곤충은 꿀벌 같은 사람. 거미는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요, 이 거미는 그냥 일도 안 해요. 그냥 거미줄을 싹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이 벌레가 슝 와가지고 이 거미줄에 딱 걸리기만 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슝 나타나더니 이 걸리는 이 곤충을 막 괴롭히고 물고 뜯고 막 괴롭히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엔 죽이죠. 그 다음에 잡아먹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거미 같은 이 성도님들도 안타깝게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막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헌신도 없고 때로는 충성하는 모습들도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 마음에 그냥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함부로 해가지고 그냥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안타깝게 거미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개미 같은, 두 번째 개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개미는 특징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개미는 부지런해요. 그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그 개미가 하는 그 일은 안타깝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개미 같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왜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내가 건강하기 위해,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 내 자식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복받기 위해 사는 그런 직장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인들이 개미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다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자기만을 위한 간구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없고, 영혼들의 이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고, 지체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인생입니다. 꿀벌은 어떤 존재일까요?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꿀벌은요, 그냥 꿀벌이 꿀을 따잖아요. 또 여러분, 꿀벌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 가운데 화분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화분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화분이요, 저는 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꿀이랑 타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기 화분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보니까 한 3개월간을 지속적으로 이 화분을 복용한 사람들의 얼굴 피부를 보니까 피부이 부들부들해지고 뼈가 뽀해지고 기물 지근깨가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참 유익하죠? 게다가 이 꿀벌을 갖고 있는 로얄 젤리, 할렐루야, 또 프로폴리스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생산해가지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꿀벌이 혹시 꿀을 어디서 따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꿀벌이 가는 그 꽃이 꿀이 있는 꽃일까요? 꿀이 없는 꽃일까요? 여러분, 꿀벌은요 꼭 꿀이 있는 꽃에만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꿀벌과 같이 꿀이 있는 곳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꿀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이거 성경적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과 은혜로 표현하는 것들을 꿀로 많이 표현을 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막 그냥 사람들이 힘들게 낙심시키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익된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따라합시다. 악인들의 꾀를 안 따릅니다. 죄인들의 길에 안 섭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안 앉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이후부터 사도로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그 마음에 자기에게 협력을 해주고 유익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고 아픈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 점검하면서 우리가 유익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유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유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유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회방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본문이에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따릅시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다 어떻게 했대요? 다 버려버렸다 그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후서를 쓴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의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눈물 흘리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 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안타깝게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의 회방꾼들, 복음의 방해자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요, 하나님께 정말 그냥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떠난 사람들에게 한 말도, 어떤 허물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계시잖아요. 막 채찍으로 두드려 맞고요, 막 이 가시면관을 탁 쓰고요, 막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요, 막 십자가에 질질 끌려가지고 가면서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은 어떤 아픔이었냐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자기가 정말 믿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이 면전 앞에서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면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쳐 버렸을 때. 할렐루야. 그때가 주님이 제일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아프고 힘드실 때, 이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가 이런 때가 아닐까 싶어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힘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분을 정말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이 시국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또 바울에게 해를 끼친 자가 누군지를 또 봐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4, 15절 시작.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또 따라합시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누구냐면요, 바로 알렉산더라는 구리생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름까지 거론하는 것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들어있던, 아마 자기 마음에 두었던, 이름까지 거론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그 믿음이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사무엘상 13장 13,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은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얼마나 겸손했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겸손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돈도 많아지고 권세도 많아지고 사람들을 많이 부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복을 받아버리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면은 이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제 이 뻣뻣해가지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 많이 봤다니까요, 제가요. 예전에 진짜 우리 목사님 앞에서 그냥 겸손해. 왜 겸손하냐면 그냥 없을 때는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많아지니까 뻣뻣해져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할렐루야. 결국엔 사울은요, 교만해지니까요, 사무엘 앞에서 먹히권 흔들다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하죠? 버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했냐면,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방해하는 그 모든 세상의 성공들을 다 주님 버려버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천국까지 못하게 해방하는 그 많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버려버려 주십시오. 그 얘기를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되었던 존 켈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원래 되고 싶은 거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보니까 이분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세계적인 최고의 외과 의사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도 쓰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 영국에 있는 웰치 남자계라고, 이분은요, 남아메리카 동북부에 있는 기인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되는데 이분이 남자계라는 지위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하면서 자기의 남자계 지위와 자기가 갖고 있던 영토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많은 친구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자네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지위를 포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 보물은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의 종에게는 남겨놓을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는요, 남겨놓을 것이 필요 없다는 그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복음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은 어차피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신도 어떤 분은 젊다고 얘기하지만 저도 정말 젊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정말 말을 안 들더라고요. 제가 맨날 춥고 맨날 몸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마음 이해가 가요. 왜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따뜻하게 입어도 안 따뜻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따뜻하게 안 입어도 안 따뜻하니까 옷을 자꾸 막 사게 돼요. 그리고 약을 막 챙겨 먹어도 이 감기가 안 떨어지고 몸이 아픈 게 안 떨어지니까 정말 약을 막 사게 되더라고요. 막 프로폴리스를 사고 비타민을 사고 무슨 이상한 옥타코산을 이런 걸 막 사려고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사합시다.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이 알렉산더에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우리 14절 보시면 따라해 볼까요?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원수를 갚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 여러 아마 분들이 계실 거예요. 힘들고 낙심시키고 불만거리들을 만들고 아마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원수들은 누가 갚아주시는 줄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로서, 은혜로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는데 왜 떠났을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어떤 걸까요? 왜 주족을 버렸을까요? 세상이 좋으니까요. 세상이 좋으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 주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이, 야, 지금 있는 돈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과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다가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우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지금 당장 1,000억을 벌으면, 1,000억을 벌고 나서 내일 당장 죽어버리면 1,000억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내가 1,000억을 벌고 10일 있다 죽으면 1,000억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000억을 벌고 내가 100일간 살다가 죽어버리면 1,000억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가 있어? 없거든? 나 죽어버리면 끝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1,000억, 1,000조를 벌고 지옥 간다면, 이깟 100년 살다가 지옥 간다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만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쫓아가다가,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 버려버린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여자 때문에 예수님 버려버린 사람 많고요. 어떤 분은 주위 환경 때문에 예수님 버려버린 사람이 수두룩해요.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옥 영상 한번 같이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지옥 영상. 저 그거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지옥 영상 보니까 죽고 또 죽어요. 계속 죽어요. 한 번 딱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살아나서 또 죽고 살아나서 또 죽고 살아나서 계속 고통스럽게 죽어나가는 게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밤낮 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예수님 버려버리면, 환경 때문에 예수님 버려버리면, 여자 때문에, 남녀 때문에 예수님 버려버리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전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합니까? 돈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돈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다른 것보다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선시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참 사랑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다른 지체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지금 유튜브 설교하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유튜브 설교하면 유튜브 밑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이 화면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나가는지를 잘 아직은 안 보여요. 핸드폰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실시간 채팅 기능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유튜브 보면은 이 채팅 기능이 딱 있는데, 채팅 기능에 사람들이 자기다가 막 채팅하는 뭐 글을 올리는 거예요. 방송이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는데, 그 목사님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아빠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인지 알고 딱 봤는데 그거를 막 해서 주소해 보니까 진짜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글을 올린 게 딱 보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다 쏟고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벌고 싶은 생각이 많으니까 돈 그래서 부동산 사업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 주님 인사합시다. 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데마가 세상 사랑하니까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마틴 루터하고 칼뱅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일으켰던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독일에 있는 가장 큰 교구였던 마인츠라는 이 교구가 있었는데, 마인츠에 있는 교구의 대주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대주교를 뽑아야 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마인츠 대주교가 되면은 그 주교를 통해서 독일의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지원을 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그 자리를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 로마에 있는 교황이 23세에 이 막데부르그라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주교를, 이름이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을 대주교로 임명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알브레이트에게 얼마를 요구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22억 8천만 원 돈의 그런 돈을 요구를 해요. 너 대주교로 임명받았으니까 교황청에 22억 8천만 원 낸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알브레이트가 뭐라고 하냐면, 교황청 우리가 돈이 너무나 없으니까 돈을 좀 깎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흥정을 해가지고 22억에 딱 이제 그걸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요, 22억을 벌기 위해 이 알브레이트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부모님과 자식들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국의 보화와 축복들에 다 참여할 수가 있으니 면죄부를 마음껏 사세요 하면서 면죄부를 막 팔아가지고 결국은 22억 8천만 원을 그 교황청에 갖다 냈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아시겠죠? 그 권세욕 때문에, 물질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그냥 권세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이 사람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보시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와 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재버린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조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결과 지금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본문 돌아가셔서 이제는 축복된 사람 누구일까요? 유익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본문이에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따라합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버렸는데 누구만 있대요?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루크파스, 루카라는 말인데요, 루카스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빛나다. 여러분, 누가는 정말 빛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면요, 이 누가는요, 바울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 해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누가 가요? 바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그 자리가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사형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쳤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면 같은 당으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떠나버리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목숨을 걸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6세기에 로마 교황청이 스위스에 있는 근위대를 뽑았어요. 교황청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병사들이잖아요. 근위대를 뽑았는데, 그 근위대가 몇 명 뽑았냐면 189명을 뽑았어요. 그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황청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로마에 나와 있는 그 황제가 로마에 대해서, 교황청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 나빠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사 2만 명을 파견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다 휩쓰면서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핍박을 하고 막 교황청에 들어가서 교황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189명의 스위스 근위대가요, 교황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몸으로 사람들을 막으면서 수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결국에는 이 교황을 시키게 되었던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황청은 스위스에 있는 그 스위스 용병들만 항상 뽑아다가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게다가요,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주식시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그 주식시장 때문에 이들이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해서 무역업이라는 것이 되게 왕성히 하기 시작했어요. 무역을 하는데,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무역을 해가지고 와서 주식시장에 팔 수 있는 그 일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그 배가 얼음 위에서 빙하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얼어 죽는 것도 있었지만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곡물들이 운반하고 있던 많은 그 곡물들이 하나도 사람들이 안 먹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그 네덜란드에 대한 그런 신뢰에 대한 의식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깊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항상 네덜란드 상인들만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만 무역을 하자,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거리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본문 돌아가 주셔서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따라합시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구에게 유익하대요? 사도 바울, 주의 종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유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의 종에게 유익하고 왜 교회에 유익해야 되는지 본문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따라합시다,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져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귀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예수님이 생천하신 뒤에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1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10만 명이 예수님 믿는 그 모습, 그 사람들이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와 병든 사람들, 장애인 사람들을 1만 5천 명을 다 데리고 가다가 먹이고 재우고 이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줬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봤던 알렉산드리아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프톨레이 마이오스라는 국왕인데, 그 국왕이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죽음의 신 하데스였습니다. 죽음의 신을 섬겼던 이 프톨레이 마이오스라는 황제는 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 하데스가 더 전능한데? 라고 하면서 당시 가장 큰 전염병이었던 흑사병,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흑사병의 원인을 누구에게 지목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흑사병을 퍼뜨린다라고 일부러 거짓 소문을 퍼뜨려버린 거예요.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이제 국왕의 박해도 있었고 병사들의 박해도 있었고 흑사병의 원인으로 주목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더 도지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쳐서 다른 나라에 살다가 흑사병이 거의 다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쯤 됐을 때 다시 이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웬걸요? 돌아온 그때 너무 그 사람들이 충격받아 버린 게 어떤 거냐면 알렉산드리아는요, 예수 믿는 그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하나도 도망치지 않고요, 뭐 하고 있었냐면 흑사병으로 죽어간 사람들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전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다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그들의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같이 사랑해주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알렉산드리아의 다른 나라에 갔던 그 주민들이 오더니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신이 과연 어떤 신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음의 일꾼들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음에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인사합시다. 복음에 쓰임 받기 위해 복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